오늘도 저희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의 말씀 앞에서 우리가 더욱 온전케 하옵시고 주의 말씀과 뜻과 교훈을 잘 받는 시간 되게 하시며 우리의 삶 속에서 늘 우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주인공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옆사람 축복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부터는 다윗과 골리앗의 전쟁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다윗의 전쟁 읽기라는 제목으로 이제 몇 차례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을 이렇게 나누려고 하는데, 다윗의 전쟁 읽기라는 생소한 제목을 듣죠. 이 본문을 설교하면서 아무도 다윗의 전쟁 읽기라는 말을 사용하지는 않으니까. 그러나 이 다윗의 전쟁 읽기를 통해서 우리가 신앙의 영적 전쟁은 어떻게 싸워야 하는 것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배울 수 있습니다. 다윗의 전쟁 읽기라는 이 말은 제가 두 가지 관점에서 사용하려고 하는 겁니다. 첫 번째는 다윗이 골리앗과 전쟁할 때 이 전쟁을 다윗이 어떻게 읽고 있는가, 이 전쟁을 다윗이 어떻게 읽고 있는가. 그 다음에 오늘날 우리는 이 다윗과 골리앗의 전쟁을 어떻게 읽어야 할 것인가에 대한 두 가지 관점입니다. 첫 번째는 다윗이 이 전쟁 속에서 이 전쟁을 다윗이 어떻게 읽으면서 이 전쟁을 싸우고 있는지, 이 관점에서는 우리가 신앙의 승리의 방식을 우리가 얻을 수 있죠. 이렇게 하니까 신앙의 승리를 얻을 수 있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통찰받을 수 있고, 오늘날 우리의 관점으로 다윗과 골리앗의 전쟁을 읽는다라는 말은 이 승리의 방식은 오늘날 우리의 삶 속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삶의 전쟁들에게 적용해서 우리의 삶에서 이제 승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그런 관점에서 제가 이 두 가지 관점을 보는 겁니다. 다윗은 이 전쟁할 때 이 자기가 지금 싸우고 있는 이 전쟁을 어떻게 읽고 있는 것인지, 그럼 오늘날 우리는 이 전쟁을 어떻게 읽어야 할 것인지, 그래서 오늘날 우리의 삶의 전쟁에 어떻게 적용시켜야 될 것인지에 대한 문제입니다. 우리가 인생을 흔히 두 가지로 비유하죠. 여러 가지로 비유됩니다만은 첫 번째로 우리 인생은 전쟁이다 그렇게 얘기하고, 두 번째 인생은 연극이다 그렇게 비유합니다. 가장 큰 비유죠. 인생은 전쟁, 인생은 전쟁인데 총성 없는 전쟁이다. 그래서 인생은 전쟁이라는 의미에서 이 책은 꼭 한번 읽어볼 만해요. 인생 전쟁처럼이라는 책이 있어요. 이 책이 있는데 십몇 년 됐죠, 나온 지가. 인생은 전쟁처럼. 이 책을 읽어보면 뭐냐 그러면, 영국의 처칠 수상을 연구한 사람이에요. 이 작가가, 이 저자가 처칠 수상을 연구하면서 이 사람이 일생 동안 어떤 삶의 자세로 늘 승리할 수 있었는가 하는 것들을 연구해 놓은 책입니다. 이 책을 읽어보면 약 25가지 정도의 처칠 수상이 승리했던 삶의 원동력들이 이제 나와 있죠. 인생 전쟁처럼. 처칠에 대한 내용인데, 우리가 우리 삶을 전쟁이다라고 표현한 것은 성경적으로 틀린 말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우리 그리스도인 인생은 영적 전쟁이거든요. 사탄과의 영적 전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생을 전쟁으로 비유해서 설명한 것은 성경적인 관점과 또 일치하는 관점이기도 합니다. 또 두 번째, 우리는 인생은 연극이라고 말하죠. 셰익스피어는 그의 4대 비극작 맥베드에서 그렇게 말했어요. 인생은 연극이다.
그러니까 인생 전체를 통틀어 놓고 보면 인생은 연극이라는 거예요. 왜? 인생 전체의 감독자는 누구예요? 하나님이거든요. 그리고 나를 이 세상에 올려보냈어요. 하나님은. 이 세상은 무대지요. 무대예요. 이 무대 위에서 우리는 죽을 때까지 연극을 하는 겁니다. 연극을 할 때 우리는 어떻게 연극해야 되겠어요?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주님의 뜻에 맞게 활동할 때 우리는 주인공이 될 수 있고, 이 땅에서 주인공으로 살 때 인생이란 전쟁에서 승리할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오늘 다윗과 골리앗의 전쟁은 이 두 가지 문제가 동시에 나타나는 현장입니다. 인생은 전쟁이고 인생은 영국이고, 이 두 가지가 다윗과 골리앗의 전쟁에 동시에 나타나는 현장이기 때문에 우리 이제 오늘부터 다윗의 전쟁 읽기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이 말씀을 보려고 합니다. 보려고 할 때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오늘 또 우리에게 어떤 말씀을 주시는지 잘 들으시고, 오늘 나는 우리의 삶 속에서 어떤 자세로 살고 있는가 하는 것도 좀 살펴보는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전쟁은 왜 발발하는가? 전쟁은 왜 발발하는가?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어려운 문제를 우리는 삶의 전쟁이라고 말하죠.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어려운 문제를 골리앗이라고 말해요. 오늘날 우리가 현대에서도 그냥 골리앗이 대명사입니다. 어떤 대명사요? 우리 인간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어려운 문제를 골리앗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이런 싸움을 골리앗과의 싸움이라고 말합니다. 그럼 이런 싸움은 왜 발생하는가? 삶의 어려운 문제는 왜 발생할까? 삶의 전쟁은 왜 발생할까? 왜? 지금 여러분은 어떤 전쟁 같은 삶이 발생하고 있습니까? 그리고 그 전쟁 속에서 여러분 지금 어떤 위치에서 어떤 자세로 이 싸움을 싸우고 있습니까? 자, 먼저 전쟁이 어떻게 발생했는지는 그게 제가 세 가지로 봅니다. 첫 번째는 읽어볼까요? 첫 번째, 시작. 내가 약해짐으로 발생되는 전쟁이 있어요. 내가 약해지면 전쟁이 일어납니다. 전쟁이 일어나는 이유는 내가 약자가 되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다고 해가지고 전쟁을 발생시키는 자를 정당화시켜 준다는 의미는 아니고, 내가 약해지면 전쟁이 일어나요.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전쟁 침략한 것은 자기들이 강하다고 생각하니까 침략한 거예요. 우크라이나가 약하다고 생각하니까 전쟁이 일어난 겁니다. 오늘 이스라엘과 블레셋 전쟁도 마찬가지입니다. 블레셋은 자기들이 강하다고 생각하니까 이스라엘을 침략해 온 것이죠. 그래서 가장 전쟁에 발생되는 제1원칙은 강자가 약자를 침략하는 것이죠. 내 삶에 전쟁이 일어났다고 한다면 먼저 우리는 나 자신을 살펴봐야 돼. 왜 나에게 이런 어려운 삶의 문제가 발생했지? 왜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이런 삶의 전쟁이 발생하고 있는가? 먼저 우리 자신들이 내가 어떤 부분에 약하지 않나? 내가 약해져 있지 않나 하는 것을 생각해 봐야 되죠. 우리 육체도 똑같지만은 이 감기 바이러스가 지나가다가 내가 약하면 탁 나게 달라붙습니다. 여러분, 감기가 여러분 몸에 침입에 들어왔을 때 여러분 느껴요? 못 느껴요? 느끼잖아요. 딱 이상한 순간이 있지 않아요? 딱 이상한 순간이 있어요. 그때 딱 들어오는 거예요. 들어와요. 면역이 약해졌을 때 딱 들어오는 겁니다. 영적으로도 내가 약해져 있으면은 사탄은 지나가다고 나를 그냥 보지 않죠. 우는 사자처럼 두루 삼킬 자를 찾고 있는 과정 속에 영적으로 약한 자를 만나면 그냥 지나가지 않습니다. 바보로 삼는 것이죠. 그래서 어려운 문제를 우리에게 발생케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삶의 어려운 전쟁 문제가 발생했다라고 생각한다면 먼저 나 자신을 살펴봐야 돼. 내가 뭐가 잘못된 게 없나? 지금 나에게 무슨 잘못된 것이 없는가? 내가 영적으로 약해지지 않았는가? 이것을 먼저 나 자신을 먼저 살펴볼 수 있어야 돼요. 내 신앙에 문제가 있지 않은지 살펴봐야 돼요. 두 번째 전쟁이 발생하는
방법은요, 하나님의 징계로 발생될 수가 있어요. 성경 말씀, 하나님은 징계로 자기 백성을 전쟁을 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징계의 목적이죠. 구약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은 이방 민족들은 끊임없이 이스라엘 민족들을 침략해 들어옵니다. 침략해 왔던 중요한 이유 중 하나는 하나님의 징계였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징계하기 위해서 주변의 이방 백성들로 하여금 강하게 하고 그들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몽둥이로 삼아서 침략하게 하는 경우가 많았죠. 이 성경 말씀 읽어볼까요? 내가 원하는 때는 시작. 내가 원하는 때에 그들을 징계하리니 그들이 두 가지 죄를 걸릴 때에 만민이 모여서 그들을 치리라. 만민이, 하나님께서는 만민을 데리고 와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치게 하신다는 거예요. 징계죠. 내가 그들을 징계하리니. 그래서 전쟁은 징계 때문에 발생하기도 합니다. 우리 삶의 전쟁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우리 삶 속에 내가 해결하기 어려운 삶의 전쟁이 발생했을 때는 이것이 징계 때문이 아닌가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봐야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자기의 사랑하는 자녀를 반드시 징계하신다고 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자, 말씀 읽어봅니다. 주께서 시작.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아들이시는 아들마다 채찍질하심이라 하였으니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여 친아들이 아니니라. 그래서 삶의 전쟁이 발생하고 있다면 이게 혹시 하나님의 징계가 아닌지라는 것을 살펴봐야 합니다. 그리고 징계를 우리가 생각할 때는 반드시 이 세 가지를 염두에 둬야 돼요. 징계를 받을 때는 이 세 가지를 염두해야 돼요. 첫 번째, 읽어봐요. 시작. 나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아들이구나라는 것을 먼저 생각해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은 사랑하는 아들이기 때문에 우리를 징계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아들이니까. 성경 말씀 읽어봐요. 시작. 대저 여호와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기를 마치 아비가 그 기뻐하는 아들을 징계함 같이 하시느니라. 하나님은 자기 아들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징계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징계를 받으면 제일 먼저 나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아들이구나라는 것을 먼저 생각해야 돼요. 그러면 두 번째 읽어봐요. 두 번째, 나의 잘못된 시작. 나의 잘못된 것을 찾아 회개해야 합니다. 그렇죠? 내 잘못된 것을 찾아 회개해야 돼요. 이 잘못 때문에 징계가 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물은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내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회개하라. 징계를 받는 날에 회개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세 번째 읽어봐요. 셋째 징계를 시작. 징계를 잘 받으면 한 번 더 징계를 잘 받으면 읽어봅니다. 무릇 징계가 시작.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단받은 자들은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느니라. 여러분, 징계를 잘 받으면 우리 삶에 축복이 됩니다. 축복이 돼요. 자, 세 번째, 하나님의 전쟁이 발생되는 세 번째 이유는요, 하나님이 자기 백성들을 시험해 보기 위해서 전쟁을 주실 때가 있어요. 이건 테스트입니다. 자기 백성을 테스트하는 거예요. 창세기 22장을 보면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독생자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고 시험을 하시죠.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 이렇게 큰 시험이 어디 있습니까? 100살 돼서 겨우 얻은 독자 아들 하나 있는데 이것을 번제로 하나님께 드리라고 했으니 말입니다. 우리가 아브라함에게 물어본다고 하면 당신에게 일생일대에
가장 큰 어려움이 뭐였습니까? 라고 묻는다면 이거 말하지 않겠어요? 독자 이삭을 번제로 드리려고 하는 이 말씀 때가 가장 힘들었던 그런 시기였다라고 대답할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늘날 우리에게도 전쟁 같은 시험을 주세요. 알아보려고, 뭔가 알아보려고 하는 거예요. 읽어봅시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신명기 8장 2절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네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를 알려 하심이라. 하나님은 시험은 테스트해 보는 거예요. 테스트해 보는 거예요. 우리를 알아보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전쟁을 주신다라는 것이죠. 시험의 목적은 알아보려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그 문제를 풀어가는지 알아보려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사사시대에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시험하시려고 전쟁을 주신다라고 말합니다. 자, 이 말씀 한번 읽어봐요. 여호와께서 시작. 여호와께서 가나안의 모든 전쟁들을 알지 못한 이스라엘을 시험하려 하시며 이스라엘 자손의 세대 중에 아직 전쟁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그것을 가르쳐 알게 하려 하사 남겨두신 이방 민족들로 이스라엘을 시험하사 여호와께서 모세를 통하여 그들의 조상들에게 이르신 명령을 순종하는지 알고자 하셨더라. 전쟁을 남겨두셨어요. 가나안 족속들을 다 쫓아내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남겨두신 이유는 이 전쟁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어떻게 의지하는지 의지하지 않는지, 말씀에 순종하는지 하지 않는지를 알아보려고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험은 하나님이 뭔가 우리를 알아보려고 해요. 그래서 전쟁을 우리에게 주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징계를 받으면, 징계라고 하는 것은 확실한 나의 잘못과 범죄와 허물 때문에 오는 것이지만, 시험이라고 하는 것은 꼭 나의 잘못 때문에 오는 것만은 아니에요. 잘못과는 상관없이도 올 수 있어요. 내 신앙을 확인하기 위해서 그러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 삶에 내가 해결하기 어려운 삶의 전쟁이 일어나면 이게 징계인지, 이게 하나님께서 나를 주신 징계인지 아니면 시험인지를 구분해야 돼요. 이것이 징계라고 생각된다면 내가 무엇을 잘못하고 있는지를 찾아내야 돼요. 그리고 그것을 회개해야 됩니다. 그러나 이것이 시험이라고 한다면 도대체 하나님이 나에게 지금 무엇을 알아보려고 하는지, 그 의도가 무엇인지를 알아야 돼요. 시험 출제자의 의도를 알아봐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징계의 핵심은 내가 얼마나 내가 행한 잘못을 크게 깨닫느냐에 해답이 있는 것이고, 시험은 어떻게 하면 내가 하나님께서 주신 이 시험의 의도를 깨닫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식으로 이 문제를 풀어가느냐 하는 데 초점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문제를 주셨는데 이 문제의 의도의 초점에 맞게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이 문제를 풀어가야 하는 것이죠. 그러나 둘 다 공통점은 뭐냐? 둘 다 잘하면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다. 징계도 잘 받으면 복을 주시고 시험도 잘 받으면 복을 주는 거예요. 오늘 말씀 보면 신명기 말씀 그렇죠. 네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광야에서 내게 먹이셨나니 이는 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내게 복을 주려 하심이라. 한 번 더.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내게 시험하사 마침내 내게 복을 주려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징계도 하나님 앞에 잘 받으면 복이 되고 시험 문제도 잘 풀면 하나님 앞에 복이 됩니다. 그러면 이제 본론에 들어가서 다윗은 골리앗과 이 전쟁을 어떻게 읽었을까요? 다윗은 이 골리앗과의 전쟁을 어떻게 읽었을까? 어떻게 이해했을까? 다윗은 이 전쟁이 왜 발생했다고 생각했을까? 다윗이 골리앗과의 이 전쟁을 어떻게 읽고 있을까? 어떻게 읽고 있을까?
국력이 약해서 일어난 전쟁이라고 읽고 있는 걸까? 아니면 하나님께서 징계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전쟁이 일어났다라고 생각하시는 걸까? 아니면 하나님의 시험대로 이 전쟁이 발생했다라고 읽고 있는 것일까? 다윗은 이 전쟁을 어떻게 읽고 있습니까? 오늘 성경 말씀을 잘 읽어보면 다윗이 이 전쟁을 어떻게 읽고 있느냐라는 거예요. 어떻게? 전쟁 읽기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어떻게 읽고 있느냐? 다윗이 오늘 17장, 여러분 17장 전체를 다 읽어보시면 이제 집에서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다윗이 이 전쟁을 어떻게 읽고 있다라고 자기가 입으로는 말하지 않지만은 우리는 이 다윗이 이 골리앗과의 전쟁을 어떻게 읽고 있는지를 우리는 알 수 있죠. 왜? 뭘 보면 알 수 있어요? 다윗이 이 전쟁에서 어떻게 활동하고 있는지를 보면은 다윗이 어떻게 이 전쟁을 읽고 있는지를 알 수 있죠. 다윗이 이 전쟁에서 어떻게 활동하고 있는지를 보면은 다윗이 이 전쟁을 어떻게 읽고 있는지를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자, 다윗이 만약 이 전쟁을 징계로 읽었다고 한다면 다윗은 이 전쟁에서 어떻게 활동해야 했을까요? 이스라엘 군인들 사이를 뛰어다니면서 회개하라고, 너의 잘못을 회개하라고 외치면서 돌아다녀야 했겠죠. 다윗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말은 다윗은 이 전쟁을 징계로 읽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두 번째, 만약 다윗이 이 전쟁을 우리가 약소국이기 때문에 발생했다라고 생각했다면 다윗은 이 전쟁을 어떻게 활동해야 했겠어요? 우리가 고대 전쟁 영화를 보면, 로마 고대 전쟁 영화를 보면 주인공이 어떻게 합니까? 막 군인들이 사기를 돕기 위해서 말을 타고 막 이리 막 달려갔다 저리 막 달려갔다 하면서 막 외치잖아요. 용기와 사기를 북돋우기 위해서. 다윗은 그렇게 하지도 않아요. 다윗은 우리가 약소국이기 때문에 발생했다라고 생각하지도 않습니다. 그러면 다윗은 이 전쟁을 어떻게 읽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시험대로 읽고 있어요. 시험대. 즉 하나님이 이 전쟁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테스트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 전쟁을 통해서 이 전쟁을 맞이하게 되었을 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이 전쟁을 풀어나가는지를 하나님은 보려고 한다라는 거예요. 이 전쟁을 시험대로 보고 있는 것이고, 또 이 전쟁이 시험대라고 하는 것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대적자들이 하나님이 남겨두신 블레셋 족속이라는 것을 보면은 또 명백하게 증거가 되죠. 하나님은 가나안 민족들을 다 쫓아내지 않고 남겨두신 이유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전쟁을 통해서 시험하시게 하기 위해서 그랬다고 했기 때문에, 그러면 여러분, 이 하나님의 시험대로 전쟁을 읽게 되면 어떤 활동들이 나타나게 되는가? 이것을 하나님의 시험대로 읽게 되었을 때 어떤 활동들이 나타나게 되는가? 첫 번째는 하나님의 의도를 깨달으려고 하죠. 도대체 왜 하나님께서 이 전쟁을 주셨을까? 이 의도를 깨달으려고 애를 쓰고, 그 다음에 이 전쟁 같은 시험을 어떻게 풀어가야 하는지 그 과정에 초점을 맞추게 됩니다. 그러니까 시험은, 징계라고 하는 것은 그래요. 이 징계는 우리 뭘 보냐? 그래요. 우리의 결과적인 행동을 봐요. 어떤 결과적인 행동? 네 죄를 깨닫고 회개하느냐 안 하느냐, 이 결과적인 행동을 보는데, 시험은 그게 아니에요. 시험은 우리가 이 문제를 어떻게 풀어가는지를 하나님을 보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과정이 중요해요. 징계는 결과가 중요해. 회개하는지 안 하는지 그걸 보려고 하는 것이고, 시험대라고 하는 것은 이 사람이 지금 하나님이 주신 이 문제를 어떻게 풀어가는지,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식으로 이 문제를 풀어가고 있는지 그 과정에 초점이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시험과 징계는 그것을 우리가 성경적으로 받아들일 때 의미가 달라요. 징계에 대한 본문을 읽을 때는 회개했느냐 안 했느냐, 이 결과적 행위가 중요한 거예요. 그러나 이것을 시험대라고 했을 경우는 결과를 보고 우리가 승리를 도출해서는 안 돼요.
시험대라고 하는 것은 이 사람이 어떻게 이 과정을 풀어가는가 하는 데 초점이 있는 거예요. 만약에 이 결과, 이 과정이 중요한 겁니다. 과정. 그러니까 여러분, 다윗 창세기 22장에 아브라함의 시험대나 오늘 사무엘상 17장에 다윗의 시험대를 보면은 뭐가 많이 기록되어 있냐 그러면 이 문제를 풀어가는 과정이 길게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본문이 길어요. 시험대의 과정은. 그리고 결과는 짧아요. 다윗이 골리앗과 전쟁하는 것은 2문장밖에 안 나와요. 그냥 돌려서 때렸다니까 죽었다라는 거예요. 결과는 중요한 게 아니에요. 과정이 중요해요. 그 과정에서 승리의 공식이 도출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전쟁 읽기를 보면 왜 전쟁 읽기를 잘해야 어디서 승리의 원리와 승리의 방식을 도출하는지 그것을 우리가 잘 봐야 돼요. 물맷돌에 승리가 있는 게 아니에요. 그건 아무런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다윗이 이 문제를 풀어갔을 때 이 과정에 딱 보니까 다윗이 이 전쟁을 풀어가는 이 과정을 보니까 이 과정을 통해서 보면 이미 결과는 다 결정나 있어요. 다윗이 이 시험의 문제를 풀어가는 이 과정이 하나님께서 인정하는 방식이라고 한다면 결과는 보나 마나 상관이 없어요. 다윗이 골리앗과 전쟁할 때 무슨 무기를 선택하든지 그건 아무런 상관이 없어요. 다윗이 전쟁에서 무슨 무기를 선택하든지 간에 승리는 따놓은 당상이에요. 왜? 시험대의 과정을 올바르게 풀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과정이 중요해요. 과정이. 그러니까 시험대는 그 과정 풀어가는 과정이 길게 설명되어 있습니다. 그 결론은요 이미 나 있어요. 과정이 하나님 앞에 합당한 방식이라면 하나님이 인정받을 만한 방식으로 문제를 풀어간다면 결론은 어떻게도 결론은 승리예요. 그러니까 다윗이 어떤 전쟁 무기를 가지고 나가는가 하는 것은 아무런 문제가 안 되는 겁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다윗이 이 전쟁을 하나님의 테스트, 하나님의 시험대로 읽게 되므로 어떤 사실들을 알게 되었느냐 하는 것은 중요해요. 다윗이 이 전쟁 읽기를 바르게 읽었을 때 무엇을 알게 되었느냐라는 거예요. 첫 번째는요. 읽어봐요. 시작. 이 전쟁이 하나님이 세우신 무디란 것을 알게 됐습니다. 중요한 거예요. 이 전쟁은 하나님이 세우신 무디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우신 무대. 이 전쟁이 왜 발생하게 되는지를 아는 것이죠. 알아요. 그리고 이 전쟁이 어디에 속한 것인 줄 알아요. 이 성경 구절 읽어봐요.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시작.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다윗은 이걸 알고 있어요. 이 전쟁은 하나님께서 세우신 무대라는 것을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다윗이 우리가 사무엘상 17장을 읽어보면 다윗은 이 전쟁에 참여하면서 두려움이란 것이 이만큼이라도 보여요, 안 보여요? 이만큼도 안 보여요. 왜 다윗은 저 큰 골리앗과 싸우러 나가는데 두려움이 이만큼도 없을까? 뻔합니다. 왜? 이 전쟁은 하나님이 세우신 무디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우신 무디라는 거예요. 이 상황. 그러니까 다윗은 전혀 이 전쟁에 대해서 두려워하지도 전혀 이 전쟁에 대해서 어떤 두려움도 갖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에게는 지금 뭐가 문제되지 않냐? 상대방의 신장이 얼마나 큰지, 상대방이 얼마나 큰 무기를 가지고 있는지, 상대방의 존재가 얼마나 거대한지 이건 애초부터 다윗의 고려의 대상이 아니에요. 왜? 이것은 이 전쟁에 하나님께서 이 전쟁 무대를 주셨기 때문에 이 전쟁 무대는 우리가 잘만 하면 이것은 아무런 문제가 안 되는 거예요. 그 다윗은 전혀 상대방에 대한 고려가 없어요. 오히려 전쟁 두려움이 하나도 없어요. 하나님이 만드신 전쟁이고 하나님이 세우신 무대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우신 무대. 하나님이 세우신 무대예요. 이 전쟁 무대의 주인은 하나님이에요. 다윗은 이 사실을 알고 있기 때문에 대적이 얼마나 신장이 얼마나 큰지 어떤 무기를 들고 있는지 뭐 배틀치 같은 창을 들고 있든 그건 아무런 고려 대상이 안 되는 겁니다. 그러면 둘째 다윗은 뭘 알았냐? 읽어봐요. 시작. 하나님은 주인공을 필요로 하신다는 사실을 알게 돼요. 하나님이 세우신 무대다. 지금 이 전쟁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시험하기 위한 무대다라는 것을 알았다면 두 번째는 당연하죠. 하나님은 이 무대에 뛸 주인공을 필요로 한다는 것을 다윗은 알게 된 거예요. 주인공을 필요하구나.
하나님께서 세우신 무대라면, 하나님이 지금 마련한 전쟁이라고 한다면 하나님은 이 전쟁에서 주인공을 필요로 한다는 것을 알게 된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 군인들이, 수도 없이 많은 이스라엘 군인들은 왜 한 명도 이 전쟁의 주인공으로 나서지 않습니까? 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렇게 많은 군인들이 있지만 왜 한 명도 주인공으로 나서는 사람이 없을까요? 당연하죠. 지금 이 전쟁이 하나님이 만들어낸 무대라고 생각지 않는 거예요. 우리가 약소국인데 우리가 약하기 때문에 저 강한 놈들이 우리를 쳐들어왔다라고 생각하니까 두려움과 무서움뿐이죠. 내가 주인공을 나설 생각을 하는 게 아니에요. 만약에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시험대다라고 생각하면 이 시험대에서 활동할 주인공이 필요할 터인데, 주인공이 필요한다고 생각했다면 누군가는 주인공으로 나설 수도 있을 법한데 아무도 주인공으로 나서지 않았다고 한다는 것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전쟁을 하나님께서 주신 시험대로 읽은 게 아니에요. 두렵죠. 그러나 이 전쟁에서 유일하게 주인공으로 등장한 사람은 다윗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오늘 우리가 다 안 읽었지만 저 뒤에 읽어보면요, 다윗이 이쪽으로 쫓아가서 얘기하고 저쪽으로 쫓아가서 저 골리앗과 싸워서 이긴 사람에게는 어떤 대우를 해줄 것이냐.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래, 너 그러면 왕이 자기 딸을 주고 또 왕이 자기 사위를 삼고 아버지의 모든 것을 세금을 면제하고 그 다음에 또 많은 재물을 주고 부여해야 할 것이다, 이런 말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가서 물어보고 또 저쪽 가서 물어보고 또 저쪽 가서 물어봐, 저쪽 가서 물어보는 거예요. 다윗밖에 없습니다. 지금 주인공으로 활동하는 사람은 다윗밖에 없어요. 다윗은 왜 이렇게 하냐? 우리가 보면 철부지 같기도 하지만은 왜 이렇게 하냐? 다윗은 이 전쟁을 하나님께서 주신 시험대로 보고 있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주신 시험대로 본다면 누군가는 하나님께서는 주인공을 찾고 있다, 주인공을 필요하신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셋째 읽어봐요. 시작. 누구에게는 자신을 위한 무대가 될 것임을 알았어요. 자, 하나님께서 이 전쟁 무대를 만드셨고, 하나님이 이 전쟁 무대를 만드셨다면 하나님은 주인공을 필요할 것이고, 그렇다면 누구에겐가는 이 전쟁 무대가 주인공이 될 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된다라는 거예요. 다윗만이 주인공 된다는 말이 아닙니다. 누구든지 간에 자기 자신을 주인공으로 만들어갈 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삶의 현장도 마찬가지 아니겠어요?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도 수도 없이 많은 전쟁터가 발생합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무대이고, 하나님이 만드신 무대라고 한다면 여기서 하나님은 주인공을 필요로 할 것이고, 그런다면 여기서 누군가는 주인공으로 활약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다윗은 그걸 안 것이죠. 자신이 주인공으로 드러날 절호의 기회로 삼은 것입니다. 그러면 네 번째 뭘 알았냐?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이 무대를 준비하신 목적이 있다는 것을 알아요. 목적. 하나님께서 이 전쟁 무대를 만드신 목적이 있다. 이 목적은요, 하나님은 주인공을 드러내고 그 주인공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거예요. 주인공을 만들어내고 주인공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내는 것이죠. 만약 이 전쟁을 통해서 주인공이 부각된다면, 주인공이 찾아지고 주인공이 부각된다면 그동안에 있었던 가짜 주인공, 그동안에 있었던 유사 주인공은 뒤로 물러나게 됩니다. 뒤로 물러나게 됩니다. 진짜 주인공은 등장하고 가짜 주인공, 유사 주인공은 뒤로 퇴조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 전쟁 무대를 통해서 한 가지 목적이 있는데, 주인공을 부각시키고 유사 주인공, 가짜 주인공을 뒤로 쫓아내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전쟁을 통해서 다윗은 드디어 역사의 전면에 부각하고 사울은 뒤로 물러나고 퇴조되지 않습니까? 여인들이 뛰놀며 노래하며 이르되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 이르다 하면서 이제 다윗이 역사의 주인공으로 무대 전면에 등장합니다. 다윗이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다 알았겠습니까마는, 그러나 이런 내용들을 다윗은 알았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전쟁 속의 주인공으로 등장하는 거예요. 주인공으로. 이제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의 삶에 한번 적용해 봅시다. 여러분, 다윗의 전쟁 있기는 우리와는 다를까?
다윗의 전쟁 있기는 오늘날 우리 삶에서 발생하는 이런 전쟁 있기와 다를까요? 아닙니다. 똑같은 문제입니다. 이 전쟁 있기가 왜 중요할까? 이 전쟁 있기는 우리의 삶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 어떤 영향을 미칠까? 이 전쟁 있기는 우리의 삶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 어떤 영향을? 그리고 어떤 결과를 가져올까? 이제 이 골리앗과 전쟁에 나오는 등장인물들을 통해서 한번 그들이 어떤 결과가 그들에게 미쳤는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군사들은 이 전쟁이 왜 발생했냐? 우리가 약하기 때문에 발생했다라고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이들은 강한 대적 골리앗, 블레셋 군대들을 보고 두려움과 무서움에 떨었고, 그리고 심지어 어떤 사람들은 도망치게 되었어요. 그러니까 이 전쟁을 내가 약소국이기 때문에, 내가 약하기 때문에 이 전쟁이 발생했다라고 잘못 이해했기 때문에, 잘못 읽었기 때문에 이스라엘 군사들이 얻은 것은 뭐냐? 좌절과 절망과 두려움이라는 거예요. 좌절과 절망과 두려움. 이 전쟁을 잘못 읽은 결과 이스라엘 군인들이 얻은 게 좌절과 절망과 두려움이에요. 만약에 다윗이 주인공으로 등장하지 않았더라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완전히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멸망당해 죽을 수밖에 없었죠. 전쟁을 잘못 읽으면 이런 결과를 초래하게 되는 거예요. 두 번째, 사울도 이 전쟁을 어떻게 읽었어요? 약소국이기 때문에 발생한 것이다라고 읽은 겁니다. 만약 사울이 약소국이기 때문에 이 전쟁이 발생했다라고 생각했다면 사울은 어떻게 활동해서 했을까요? 우리가 약소국이기 때문에 저 블레셋 사람들이 우리를 침략했구나라고 사울이 읽었다면 사울은 어떻게 이 전쟁에서 활동해야 했겠어요? 사기가 떨어진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를 말 타고 오가면서 사기를 북돋우고 용기를 북돋우고, 그래서 주인공처럼 활동해야 되지 않겠어요? 사울이. 근데 사울도 그렇게 하지 못했어요. 사울도 이 두려움 때문에 그냥 벌벌 떨고, 지금 무서워 떨 지금 두려움과 절망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해줄 수 있는 게 아무도 없었어요. 아무것도 없었어요. 만약에 이런 상황이 계속된다면 사울 왕은 완전히 실패하고 패전하고 적에게 완전히 수치의 죽음을 무릅쓸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만약에 사울이 이 전쟁 있기에 성공했더라면 사울은 자기 자신이 주인공으로 등장할 수 있었어요. 이 전쟁 있기를 바르게 읽었다면 사울은 얼마든지 한 번 더 주인공으로 사용될 수도 있었을 겁니다. 근데 사울은 그 기회를 영영 놓쳐버린 거예요. 끝내 전쟁 읽기에 실패했고 사울은 가짜 주인공, 유사 주인공으로 드러나고 만 거예요. 주인공 역할을 못한 게 되고 만 겁니다. 그리고 골리앗과 블레셋 군사들은 이 전쟁을 어떻게 읽었어요? 이건 우리가 강대국이기 때문에 당연히 마땅히 우리가 침략할 수 있는 권한이 있다고 생각한 거예요. 강대국의 권리라고 생각한 겁니다. 우리가 강하니까 침략할 수 있다고 생각한 거예요. 자신들이 이 전쟁 무대의 주인이라고 생각했고, 자신들이 이 전쟁 무대의 주인공이라고 생각했죠. 자신들이 반드시 이길 것이라고 생각했어요. 이들은 이 전쟁을 완전히 잘못 읽었죠. 왜? 이 전쟁의 무대는 하나님이 만드셨고, 이 전쟁 무대의 주인은 하나님이 만드셨고, 또 이 전쟁을 통해서 자기들이 완전히 이길 거라고 생각했지만은 기고만장하고 아주 교만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욕하고 심지어 하나님까지 모욕하지 않았습니까? 이 전쟁은 하나님이 주인이시라는 것을 완전히 이 사람들은 잘못 읽었어요. 이 사람들이 전쟁을 완전히 잘못 읽었을 때 이들이 어떤 결과를 얻게 되었습니까? 역사적으로 가장 수치스러운 패배를 하고 말았죠. 3m가 되는 골리앗은 소년 다윗에게 돌팔매질 한 번으로 완전히 쓰러지고 자빠지고 만 것입니다. 인류 역사 지금까지 골리앗이 다윗에게 패했다라는 이 수치에서 벗어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역사적으로 가장 큰 패배가 골리앗의 패배 아닙니까? 전쟁 있기를 잘못했을 때 이렇게 실패하고 패배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오직 다윗만이 이 전쟁 읽기에 성공했어요. 그러면 다윗의 전쟁 읽기는 오늘날 우리의 전쟁 읽기와 다른 문제일까요? 여러분 생각해봐요. 우리의 삶 속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삶의 전쟁들 봐봐요.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삶의 전쟁들, 어떤 전쟁들이 있어요? 질병에서 얻어질 수 있는 전쟁도 있고, 자녀들 문제도 있고, 직장의 문제도 있고, 수많은 내가 해결할 수 없는 수많은 이 삶의 전쟁들 똑같아요. 하나님이 이 전쟁의 주인이에요. 하나님이 이 전쟁의 무대를 만드신 분이에요. 그리고 이 무대에 하나님은 누구를 필요로 해요? 주인공을 필요로 해요. 그리고 이 무대에서는 누군가는 자기를 위한 무대로 절호의 기회를 얻을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오늘날 우리의 삶의 전쟁을 통해서도 만들어내는 이 전쟁 무대는 다윗과 똑같은 전쟁 있기에 필요해요. 오늘 우리가 이 전쟁 있기를 어떻게 우리가 읽어야 할 것인가, 그리고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이 전쟁 무대에서 우리가 어떻게 활동해야 될 것인가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제가 한 가지를 말씀드릴게요. 여러분, 절대로 이 전쟁 읽기에서 구경꾼은 없어요. 다윗과 골리앗의 전쟁을 여러분 옆에서 구경꾼으로 읽으려고 하지 마세요. 구경꾼은 없어요. 오늘 우리의 삶의 무대에 구경꾼은 없습니다. 하나님이 이 무대를 만드셨어요. 하나님께서 이 전쟁 무대를 만드셨다면 이 전쟁 무대에서 구경꾼은 없어요. 하나님만이 유일하게 이 전쟁 무대의 감독자이고, 이 땅에는 모든 사람은 이 전쟁 무대 안에 서 있어야 됩니다. 아무도 하나님이 만들어준 이 전쟁 무대 밖에서 이렇게 구경할 수 있는 사람은 없어요. 그런 존재는 없단 말입니다. 아무도. 이 전쟁에서 우리는 태기를 해야 돼요. 우리는 이 사울처럼 전쟁 읽기에 실패해서 나는 유사 주인공, 나는 가짜 주인공으로 판명되든지, 아니면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전쟁 읽기에 실패해서 좌절과 절망과 두려움 속에 계속 사로잡혀 있어야 할 것인지, 아니면 이 골리앗처럼 블레셋 사람들은 전쟁 읽기에 실패해서 영원한 수치를 무릅쓰고 멸망당해야 될 것인지, 아니면 다윗처럼 전쟁 읽기에 성공해서 자기 자신을 위한 무대로 생각하고 주인공으로 자기 자신을 드러내서 정말 이 문제의 승리를 이끌어낼 사람이 될 것인지, 이런 우리는 우리가 오늘 살고 있는 이 전쟁 무대에서 태기를 해야 돼요. 구경꾼은 없어요. 구경꾼은 없습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지금 겪고 있는 삶의 현장, 전쟁의 문제, 여기에서 내가 여기에 개입하지 않는다고 한다면요, 내가 이 문제를 잘못 읽으면 내가 두려움과 좌절과 절망에 사로잡혀 살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지금 살고 있는 삶의 현장과 전쟁에 여러분이 어떤 자세를 취하고 있는가 한번 살펴봐요. 내가 이 문제 때문에 짓눌려가지고 두려움과 절망 속에 있는가? 그럼 난 전쟁의 길을 잘못 실패하고 있는 거예요. 만약에 이걸 구경꾼으로 저건 남의 일이야, 구경꾼으로 보고 있다, 그러면 우리는 가짜 주인공이 하나님 앞에서 주인공이 아니에요. 유사 주인공으로 판명될 따름이에요. 그러나 누군가는 이 무대에서 주인공으로 등장할 수 있어요. 누군가에게는 절호의 기회가 될 수 있고 자신을 위한 무대가 될 수 있다는 것이죠. 우리의 삶의 무대를 우리가 어떻게 읽어야 될 것인가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문제예요. 왜? 이것은 내 삶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그래요. 영향을 미쳐요. 내가 만약에 구경꾼이 되어가지고 유사 주인공, 가짜 주인공으로 판명된다고 한다면 나는 하나님께 어떻게 버림받을지 모르면, 나는 어떻게 역사의 뒤로 밀려날지 우리는 아무도 알지 못할 일입니다. 이 전쟁 있기에 실패해서 두려움에 좌절과 절망에 빠질 수도 있어요. 거기에 사로잡혀 살 수도 있어요. 그러나 내가 이 삶의 무대에 주인공으로 등장한다면 나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식으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전적으로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며 달려가며 하나님의 위에 하나님을 붙잡고 하나님과 함께 기도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나아가지 않겠어요? 이게 전쟁 읽기에 성공한 사람이 하는 사람이고 주인공으로 드러날 수 있는 사람만이 할 수 있는 일입니다. 그러니까 다윗의 전쟁 읽기와 오늘날의 전쟁, 우리의 전쟁 읽기는 다른 문제가 아니에요. 똑같은 문제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의 무대, 전쟁 같은 무대에서 우리 하나님은 반드시
주인공을 필요로 하시고, 이 주인공을 필요하는 이 시대에, 이 삶의 전쟁에서 여러분들이 주인공으로 등장하시고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면서 승리해 나가는 우리 성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